잘 쉬셨습니까? 네. 아까 제가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만 소개했죠. 그래서 나머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예, 이렇게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 세 성경을 가지고 아까 탈출기 3장에 나오는 그 신을 먹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전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암브로시오 성인의 작품이 성전에 해당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성전은 성전으로 풀이됩니다. 왜냐면 암브로시오 성인의 설교를 듣고 아우구스토 성인이 또 영향을 받아서 또 뭐 해설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성전도 성경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두 가지 원천은 우리가 맨 첫 시간에 계시 현장 살펴본 것처럼 이게 불가분의 어떤 관계에, 물론 깊이 들어가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떼야 뗄 수 없는, 성전이 없이 성경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어렵고, 또 성경 없는 성전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계시의 두 가지 그 원천이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탈출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교부 카시오도로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나는 있다라는 표현은 신에게 속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더불어 변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 있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은 대답이 나는 있는 나다. 너는 있는 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여라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왜 하느님만이 당신의 본질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용어를 쓰실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말이 선언되었을 때는 천사들과 하늘의 피조물들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시간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영원한 본성이시며 새 윗격 안에서 하나의 신성이시기에 하느님만이 존재하신다는 말을 들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하는 데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며 당신 자신의 힘으로 영속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의 음절인 숨은 세 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삼위일체는 한 분 하느님이심을
배웁니다. 네. 교부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많은 후대 해설을 낳은 부분이 이제 하느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이 부분입니다. 탈출기 3장 14절에 여러분이 들어도 이게 말이 이상하죠. 나는 있는 나다. 뭔 소리야 이게. 있는 걸 알아야 될 그 뭐야 이게. 예. 그 해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쓰신 표현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가시오도로도 이 이름 안에서도 이미 삼일체의 시기를 끌어내고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 탈출기 3장 14절의 표현을 당신이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서 8장 24절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서 8장 28절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요한복음서 13장 19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계속 내가 나다, 내가 나다, 내가 나다. 여러분 지난 부활 사순 시기 때 다 들었죠. 요한복음서 이거랑 탈출기 3장 14절에 나는 있는 나다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번역으로 보면 나는 있는 나다, 내가 나다 다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원문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나다 하고 할 때 쓰신 게 이제 에고 에이미 이 그리스어인데 라틴어는 이 그대로 옵니다. 에고 수 아까 가시오도로 상인이 수의 신비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영어로 하면 I am 이렇게 되겠죠. 독일어로 하면 ich bin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이제 한글을 넣으면 나는 이 한글이 참 이 세종대왕님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하나만 썼으면 됐는데 나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비동사하는 게 없잖아요. 이 비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뭐죠? 나는 이다. 나는 있다. 나는 나다. 다 되죠? 물론 예를도 됩니다만 얘들이 되는 거하고 우리가 되는 건 좀 완전 다르죠. 그렇죠? 자, 여기서 탈출기 3장 14절은 뭐가 더 붙느냐? 에고 에임이 이 호가 아니지. 호온. 이렇게. 호온.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호온. 호이. 제가 쓰기 맞네요. 이겁니다. 호. 이게 그리스어가 오가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 쓴 거는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이제 짧은 모음, 뒤에 요거는 오메가, 알파 오메가, 그 오메가. 그리스어 마지막 철자죠. 이거는 긴 오장오음인데, 호, 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는 이제 이 관계 개념상 우리말에 아예 없는 문법이고, 오는 이게 현재 분사,
이런 거, 여러분 머리 아프죠, 이제. 네.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문법 시간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이 앞에 거를 수식하는 뭔가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나는 이런 형태로 있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관계대명사 뭔지 아시죠? 그죠? 그래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영어 시간에 배웠던 이런 거 있죠. 좀 이따 영어 나오면 그거 하고 네. 여러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는 소리가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오는 뭐냐면 요거는 요 aim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를 먼저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ing 이런 거예요. 예. I am who, 영어는 I am who I a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나는 있는데, 나는 난데, 나는 또 있는 나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실제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있는데, 나는 계속 ing니까. 나는 그냥 계속 있는 그런 나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게 라틴어도 똑같습니다. 에고, 나고, 이게 aim이 동사, 이게 라틴어 수준이고, 관계대명사, 뀌라는 관계대명사였습니다. 라틴어도 보면, 이걸 그대로 불같아 보면, 에고, 순, 뀌, 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있는 나다. I am who I am도 마찬가지죠. 예. 뭐 독일어도 ich bin, der, ich bin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게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구절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도저히 어떻게 번역하니까 내가 나다 이렇게 번역을 계속 한 거죠. 내가 나다. 세 번 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전부 다 에고 에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 이 구약의 탈출기 3장 14절의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말을 바로 알아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예수님은 바로 탈출기 3장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죠.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고 내가 나임을 깨닫지 않으면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올라간 뒤에 내가 나임을 깨닫고 또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믿게 하고 이런 아리송한 말이 모두 다 내가 나라는 거 결국 예수님이 누구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오도로가 보면은 이걸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의 음절인 숭이 세 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다. 예. 자, 이제 음절을 배워보겠습니다. 예. 음절은 뭐냐? 이 서양 언어에서 이 모음이 하나 들어가면 하나의 음절이 됩니다. 모음이 두 개면 음절이 두 개가 되고, 모음이 세 개면 음절이 세 개가 됩니다. 예. 우리말에는 아예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 모음이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에, 오, 우 이런 게 모음이 됩니다. 아, 그 다음 나머지 뭐 G, S, M 이런 거는 자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철자가 세 개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 신비가 여기 지금 이 문장 안에 이미 삼위일체 신비가 들어있다.
이렇게 굉장히 교부들이 이런 해석을 어디서 하겠어요, 그죠? 네, 저도 이런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철자만으로도 지금 자기일체를 풀어내는 거죠. 예. 하나의 철자.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존재한다는 거, 존재한다. 그냥 있는 거거든요. 금방 가시도록 얘기했지만 존재한다고 유일하게 그냥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어딘가로부터 태어나고 뭔가 기원이 있고 이렇게 존재를 그냥 존재할 수, 저도 한국말 잘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진짜 어렵네요. 하나님은 존재로부터 나신 존재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유일한 존재,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유일한 존재, 그죠? 예. 차원이 완전 다른 거죠. 예. 그 단어가 철저세계로 이루어져서,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가 아니겠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존재로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런 거 보면은. 예. 그래서 이 탈출기 3장 14절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내가 나, 이것은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예. 그 결국은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바로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최후에 만찬하기 전에 필립보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한테 완전 우살이 먹죠. 니는 내하고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아직도 모를 수가 있냐.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만 안 했어도 안 죽었을 건데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까 하느님은 한 분인데 네가 뭔데 자꾸 네가 하느님과 네를 동일시 하는 이거는 뭐 사형감이죠. 실제로 그래서 사형되죠. 네.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솔직히 제자들은 보면 참 우리 아버지가 비슷해서 참 위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 뭣도 모르고 졸졸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그래서 뭣도 모르고 성경 졸졸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신부 가서 이거 하자, 이거 저 신부 가서 저거 하자, 저거 하고 졸졸 따라갑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주워 먹을 것들은 항상 생기는 법이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 탈출기 13장 21절 말씀.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대그레고리오 성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서 간 것은 적절했습니다. 불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구름은 부드럽게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낮은 의인의 삶을 가리키고 밤은 죄인의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의인은 위로로 느끼며 불의한 자는 두렵게 느낌으로 그 기둥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께서 심판하러 오시면 의인에게는 당신의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안심시키고 불의한 자에게는 당신의 엄격한 정의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어떻게 보면 서방 라틴 교부의 제일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황님 중에서 이 대자라는 칭호가 붙는 마뉴스, 라틴 마뉴스, 위대하다. 이런 칭호가 붙는 현재로는 마지막 교황님입니다. 네. 그레고리오 성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분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의 성경 해석도 딱 보면 굉장히 영적이죠. 예. 딱 읽어보면 탈출기 13장 21절은 딱 두 줄밖에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인도했다. 우리 뭐 낮에는 구름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이 이럴 수 있다. 우리 생각하는데 여기 이 그레고리오 성경을 보면은 낮은 의인의 삶을 가리킨다. 밤은 죄인의 삶을 가리킨다 하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해석을 끊임없이 이 뭔가 그 안에서 뭔가를 끌어내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교부들만큼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탈출기를 수십 번 읽어도 이 정도 해석은 우리는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교부들은 그 당시 이미 그런 것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 또 이미 선배 교부들이 해놓은 거 보고 또 참고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우리 후대에 좋은 그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낮 불기둥 구름기둥이 단순히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고 이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뭔가 이 두려움 그런 모습 그리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뭔가 하느님의 그런 따뜻함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 천주교 4대 교리 마지막이 뭐죠? 상선벌악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있겠지만. 다음으로 탈출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나라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비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만나 얘기죠. 그죠? 만나. 예.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이 양식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그것이 하느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수여하신 것으로서 이 양식은 지혜로운 사람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그 영혼을 일깨우고 달게 하며 진리의 빛으로 빛나게 하고 여러 가지 덕과 지혜로운 말의 달콤함으로 마치 벌꿀처럼 만듭니다. 잠언에 쓰여 있듯이 좋은 말은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입니다.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은 만나를 뭘로 해석하죠?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게. 이런 게 이 영적인 해석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 갖고 뭐 했어요? 살기 위해서 먹었죠. 이거 육적인 양식이었죠. 근데 암브로시오 성인이나 다른 교부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죠? 영적인 양식이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기도 바칠 때 항상 바치는 기도문이 뭐가 있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때 일용할 양식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 그리고 대부분의 교부들과 성인들은 육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밥은 잘 안 먹어도 하느님 말씀은 날마다 읽고 묵상했어요. 특히 예로니모 성인 같은 경우는 뭐 평생 동굴에서 그 성경 번역을 다 했죠. 그래서 나오는 게 라틴어 성경 불같한데 뭐 거의 뭐 먹는 거 거의 안 먹었고 네 진짜 말씀 묵상하고 번역하고 그것만 했죠. 뭐 우리는 그 정도는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적어도 내 입으로 청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성경 펼쳐서 우리 스스로 그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말해놓고는 그런 거 안 하면은 그 기도문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맨날 어디 가서 삼겹살 굽고 하는 거는 육적인 양식만 채우는 거죠. 그래서 맨날 오늘부터 살 빼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완전히 그것은 주님의 기도에 맞지 않는, 예. 여러분들 다이어트 병 걸린 분들 마찬가지죠. 예. 성인들이 하듯이 살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줄이고 영적인 양식을 늘리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또 이 부분을 해설한 것을 읽어드리면 성체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의 고유한 효험은 일치를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성체는 우리를 주님의 몸에 결합시켜서 우리가 받아 모시는 당신의 몸,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에서 듣는 독서도 일용할 양식이며 여러분이 듣고 노래하는 찬미가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상 나그네 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유익한 해설이죠. 영적인 양식이 뭐냐? 근데 딱 설명하잖아요. 성체. 얼마나 간단해. 그 따라 듣잖아요. 네, 성체.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성체성가 보면은 그 성체를 두고 뭐라고 묘사하죠? 천사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이 더 무서웠겠어요.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네. 구약의 만나가 그냥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으로 연명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물론 그런 기능을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당신의 몸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만나가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체 성가할 때는 그렇게 노래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미사 때 듣는 이 하느님 말씀도 일용할 양식이다. 이것은 아브로쇼 성인에게 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노래하는 찬미가도 일용할 양식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찬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찬가 부르는 거 있죠, 그렇죠? 예.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성가는 2번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한 말입니다. 왜 2번 기도하는 거였어요? 가사도 기도고 그 음도 기도니까 그렇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상체성가 166번이죠, 그죠? 자, 가사는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내 몸 먹는 자들은 목마르 잡고 있죠. 이 다 뭐죠, 이거?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죠. 근데 거기에 음이 들어가면 그게 기도가 되죠. 그냥 생명의 양식 나에게로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생명의 양식인 하고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들어가죠. 예. 그럼 진짜 더 성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더 뭔가 마음속에 울림이 오죠. 이 음악의 힘이 엄청납니다, 이게. 예. 음악은, 이태석 신부의 표현에 따르면 음악은 이 하느님의 이 창조 작품 중에, 이 엄청난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변화시켜 치유시킨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폰즈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애들 음악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전혀 안 변할 것 같은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총칼을 목에 걸치고 악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음악에 힘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가도 여러분들이 그냥 입담 참가 몇 번 하겠습니다 펼쳐서 이게 아니고 진짜 그 일용할 양식을 모시는 마음으로 성가를 불러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지상 나그네 길에 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전례 때 독서, 화답송, 복음을 진짜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때는 거의 딴 생각하고 있거나 멍한 게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졸고 있다가 성체만 받아보시면 된다. 이거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개신교회가 저렇게 나간 겁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크게 한 방 먹은 거죠.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성사만 집중하다가 크게 한 방 먹은 거죠. 이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은 개신교는 지금도 말씀만으로도 저렇게 버티고 살잖아요. 성전도 없이 성사도 없이 성모님도 없이도 말씀과 찬양만으로 일용할 양식이 되잖아요. 그들은 성체도 받아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500년을 왔어요. 일용할 영적 양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절대로 개신교를 두드리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과 찬양에 그 안에 영적인 양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다음으로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먼저 10계명이 있는 20장을 이제 한 계명씩 읽고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계명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든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이게 너무 길어서 우리는 이것을 한 줄로 요약했죠. 1계명이 뭐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렇게 짧으면 될 건데 하느님도 뭘 이렇게 길게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한 줄로 말하면 되는데 그죠? 그 굉장히 잘 요약했어요. 하느님은 한 분뿐이다. 그죠? 그리고 한 분뿐이신 하느님을 흠숭해야 한다. 이 길게 읽은 거를 딱 정확하게 요약한 겁니다. 루스페의 풀젠시오라는 성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에서 한 분이신 주 하느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가 명확하게 명령되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에 대한 찬미와 숭배는 믿는 이들에게 지극히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분 하느님에 대한 흠숭.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혹시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탈출기 공부하셨으면 다 들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마 하면 뭐죠? 들어라. 그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예, 뒷부분은 이제 그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 들려주고 집에서 오시면 이제 이런 거고, 어쨌든 앞에 핵심은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첫째 계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0계명의 1계명의 핵심입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열심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되뇌이던 아침 기도였습니다. 이게. 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침에 이 구절을 소리내서 읽고, 그럼 그렇게 아침에 이걸 읽으면 하루를 어떻게 산다는 결심을 하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침에 이걸 기도하는데. 네. 근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거울 한번 보고 세수하고 뭐 이를 시작하는 하루하고 쉐마 이스라엘을 읊으면서 시작하는 하루하고 이게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아침 기도 안 바치시는 분들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나의 하루가 왜 이렇게 엉망일까? 아침 기도를 안 바쳐서 그렇습니다. 아침 기도를 바치면 엉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옷도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죠? 뒤에가 계속 안 맞잖아요.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옷을 바로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신앙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처음부터 딴 거를 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잘 되면 이상한 거죠. 네. 안 돼야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침 기도입니다. 거울부터 쳐다보면 안 되고 아침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내면부터 쳐다봐야죠. 얼굴 보면 뭐 눈곱밖에 뗄 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 흠숭하라는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 10계명에서 듣게 되는데, 이 흠숭 이런 말이 사실 어렵죠. 이게 이 교회 안에서 말고 밖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용어죠. 이제 이거를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2096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신덕에 따른 행위 가운데 첫째가 하는 것은 흠숭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흠숭은 그분을 하느님으로, 창조주요 구세주로, 주님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를 인용하시어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흠숭이다. 예. 다른 말은 뭐죠? 내가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 당신의 뜻대로 나의 오늘 하루를 다 맡겨드립니다. 이럴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로요라 이냐쇼 성인이 뭐라고 기도했죠?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무나 기도했죠. 그죠? 나의 모든 자유와 기억과 재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칩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주님의 은총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어서 그게 흠숭이다. 하느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부터 이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반드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안 하면 삶이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으면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것도. 예. 근데 일어나면 뭐죠? 일어나는 걸 내가 선택한 거죠. 거울 보면 뭐죠? 거울 보는 걸 내가 선택한 거죠. 아침을 먹으면 뭐죠? 아침 먹는 걸 선택한 거고, 안 먹으면 뭐죠? 안 먹는 걸 선택한 거고. 근데 이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였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죠, 그죠? 예, 성모님이 피아 볼론타스도를 한 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도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나의 선택의 기준은 하느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기준이 되는 게 하느님을 흠숭하는 겁니다. 네,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97항을 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흠숭은 그분을 존경하며 온전히 순명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아니라 허무. 흠숭은 마리아께서 노래하셨듯이 하느님께서 큰 일을 하셨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폐쇄하는 데에서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해방됩니다. 놀라운 설명입니다. 네. 흠숭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완벽한 설명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토를 할 건 없겠죠.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흠숭은 하느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 피조물의 허무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내 힘으로 내가 일궈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왔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은 흠숭이 아닙니다. 나를 들어 높이는 거죠. 그래서 교리서가 뭐라고 하죠? 네.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고 나 자신은 낮추는 것이 흠숭이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세례자 요한을 더 많이 찾아갔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하죠? 저분이 정확하면 그분이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3장 31절에 나오죠. 그렇죠? 네.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벳이 성모님 얼마나 극찬했습니까? 주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당신은 복되냐 하니까 바로 성모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영혼은 주님을 찬송하고 나의 마음이 내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응답하셨죠. 대단한 분이죠. 저 같으면 그 정도는 내가 한 것도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모님의 노랫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했다는 것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루카복음 1장 68절에서 70절 읽어보세요. 내가 잘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밖에 없어요. 성모님은 하느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게 진짜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교리서 보면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함으로써 우리가 세 가지에서 해방된다고 자신을 폐쇄하는 것에서 해방되고 죄의 속박에서도 해방되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성모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을 폐쇄한 적이 없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열어놨죠. 당신 아드님마저도 다 내어줬잖아요. 네. 그리고 죄의 속박 성모님은 본죄도 원죄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숭배 뭐 이런 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제대로 흡수하기만 해도 우리의 영적 삶이 이렇게 해방과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흠숭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나폴리를 한번 방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신자들이 흠숭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교황님은 그때 아마 이 교리서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교리서가 아니라 흠숭의 그 말마디를 이렇게 알아듣고 흠숭의 그 라틴어를 찾아봤어요. 흠숭을 라틴어로 아도라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니까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번역한 흠숭은 아도라레고, 성인들에 대한 공경은 베네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여기는 하느님에게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성모님과 성인들에게 가는 거죠. 개신교인이 이 기본적인 걸 몰라가지고 우리를 마리아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무식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 이 기본 라인도 모르고 마리아교라고 이렇게, 예. 이거는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이 라인을, 이 단어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도라레는 이게 앗과 오라레로 이렇게 나뉩니다. 오라레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뭐 찬미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배 다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리고 앗이라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뭐 어디 누구 가까이 곁에서 기도 찬미 경배를 하는 겁니다. 자, 쉬운 예로 제가 지난번에 마르타와 마리아 얘기했죠. 그죠? 예, 그 어디 나온다 했습니까? 루카복음서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 마르타는 열심히 이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아도라레를 하고 있었다. 근데 마르타가 와가지고 왜 내가 하고 있는, 마르타는 그때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뭔가 움직이는 액션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 하는 마리아를 이거 하라고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마르타는 요거 계속 했으면 좋은 몫이,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것도 좋은 몫이고 이것도 좋은 몫이고 이것도 좋은 몫이죠. 근데 등급이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몫은 이거겠죠. 그 다음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 내려오는 거겠죠. 그죠? 예. 물론 이것도 좋은 몫입니다만 이것을 마르타가 끌어내려오라고 주님께 청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자기 걸 그냥 노래했으면 자기도 좋았겠죠. 마리아도 계속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선택했으면 열심히 해라. 선택과 집중, 제가 얘기한 거. 이거 선택했으면 열심히 해라.
이거 선택지를 열심히 해라. 이거 하다 일로 오고, 이거 하다 일로 오고, 이거 이렇게 하지 않은 거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르타 네가 선택한 것도 좋은 몫이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흠숭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참여하거나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 세 개를 우리가 안 하니까 맨날 왔다가 똑같이 계속 돌아가고 맨날 왔다가 똑같이 돌아가고 네. 그 세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10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니까 시간이 다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부들의 이사야서 주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화방송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1시에 하는 프로 있죠. 그 듣는 분 계세요? 예, 신부들의 수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예, 그거 전국 방송입니다. 부산 평화방송에서 하지만 전국에 나가는 방송이에요. 예, 꽤 유명한 방송이죠. 신부님 3분이 나와서 1시간 동안 그냥 수다를 떱니다. 아재 개그도 하고 예, 들어보면 재밌어요. 예, 듣는 것도 많고 예, 이번 5월 19일 토요일 1시 신부들의 수다에 제가 출연합니다. 네, 잠깐 15분 정도 거기에 그 신부들의 선곡표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추천하고 이런 거에 이제 제가 초대받아서 가서 이제 출연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신부님들이 저하고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 것이고 이제 거기서 제가 6월 달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쓴 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6월에.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왜냐면 그게 전국 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그 책은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경과 성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교재처럼 안내서처럼 이렇게 교부들의 작품들을 뽑아서 이렇게 지금 하듯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나 이런 교회 여러 문헌들, 성인들,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출판사에 물어보니까 6월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들 수다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녀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6월 가기 전에 책이 나오면 책을 들고 올 것이고 6월 가기 전에 책이 안 나오면 그냥 오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책이 없으니까 그냥 오겠죠. 6월 초를 정확하게 언제를 말하는지 저도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많이 구입하시면 좋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입이 목적이 아니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배우고 나누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미 여러 팀들이 그 책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몰래 제보를 했어요. 출판사에 얘기하고 지금 이 원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책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므로 내가 제보를 해서 돈 안 받고 팔지 않고 그냥 주겠다. 네, 그런 법에 안 걸리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공부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 지금 대여섯 팀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그룹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도 여러 가지 계속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책이 나오면 그걸 혼자서 보고 공부하는 것은 좀 힘들 거라고 합니다. 수녀님들 책을 보시더니 혼자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해서 워낙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용어들이 생소하고 아무리 거기 제가 막 설명을 많이 넣어놨지만 이 혼자는 좀 어렵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같이 그룹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미리 그룹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그룹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성경 공부하는 별도로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성경 공부도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 그룹도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또 이야기는 다음 달에 책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좀 더 그 첫 번째 책에 대해서 다음 달에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